할렐루야, 강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33절에서 34장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2장 33절에서 34장 33절까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설교 말씀 잠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왕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열왕기를 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역대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잘 면밀히 봐보면 내용도 틀리고요, 목적도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이 보더라도 이거 뭔가 조금 열왕기랑 좀 다른데? 이렇게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3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그 열왕기 때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만 써 있고 마지막까지 정말 가장 악한 모습으로 있다가 죽는 것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역대를 읽으면 이 사람이 물론 악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가 막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었다, 회개한 삶을 살았다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린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달라? 이거 성경 맞아? 이거 성경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사실은 팩트 중심입니다. 그래서 막 선과 악이 그냥 다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선한 느낌, 약간 소망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열왕기를 보면 다윗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훌륭한 왕이지만 그와 동시에 또 그가 얼마나 약점이 많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그의 실수와 그의 약점도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가장 약점, 바로 밧세바 동침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말 그대로 간통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고, 그 일 때문에 이 다윗의 가문 대대로 계속해서 피가 끊기지 않습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심지어는 다윗의 이 약점 때문에 쿠데타가 나중에 일어나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그 반란의 장본인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사실까지 열왕기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대기에는 이런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윗의 약점과 다윗의 악했던 부분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선한 모습들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그때 우리가 사실은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역대기가 쓰여져 있었던 당시에 그 당시의 배경을 알고 이 역대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라고 한다면 바로 포로 후기인데요. 자,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합니다. 이제 내일 멸망을 할 거예요.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70년 포로 생활하는 막판에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강점기 시대 동안에 가장 바랬던 소망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당연히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언제 해방될 것인가, 언제 광복. 두 번째,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우리의 주권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았어요. 언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우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가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0년, 20년, 70년까지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날이 안 올 것 같고 소망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믿음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대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성전이고요, 그 다음이 족보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역대기가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 때 막 말씀을 서로 읽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너무나 긴 족보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족보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읽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안 읽으면 또 뭐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읽으면, 성경이니까 안 읽으면 안 되고 대충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열심히는 읽는데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 우리는 당연히 그 족보 같은 걸 왜 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포로기에서 소망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들의 역대기를 그 당시에 쓰여져서 딱 펼쳐서 읽자마자 우리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전이에요. 역대기는 성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성전,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했고, 그리고 그 후의 왕들도 다 똑같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느냐, 성전을 얼마나 청결하게 했느냐, 다 성전 중심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무너진 성전, 다시는 일으킬 수 없는 그 무너진 성전을 언젠가는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그들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역대기를 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역대기와 열왕기가 차이가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공통점은 역사 속에서 이 글들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을 쓴 것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하고 위로하고 소망적인 메시지들로 더 쓰여져 있다라는 거, 이해 좀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사 속에서 살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방법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느냐로 역사가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대는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철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역사잖아요.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후대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너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 때문에 존중하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긴다면 얼마나 전하고 전수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사사기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다 구약의 전체의 흐름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라. 발견했다면 그것을 전해라.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일제 시대 관련되어 있는 한국 영화들을 좀 다양하게 좀 보게 됐습니다. 뭐 주제는 조금 달랐지만 이야기들은 달랐지만 주제는 다 똑같았어요. 이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한 영화를 말씀드리면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한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일본어를 쓰게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이름도, 그래서 나는 이제 김정인이 아니라 막 야마모토상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청년이 인생의 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청년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죠. 나는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투리들을 다 모아서 표준어를 만들고 그 표준어를 통해서 국어 사전을 만들 것이야. 이것이 인생의 목표, 가치로 잡았고, 그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비밀 조직으로서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말모이인데,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만들었던 것들이 다 빼앗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런 일을 그렇게까지 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목숨보다 그렇게 중요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 라고 만약에 살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조금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고 막 이렇게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흐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은 그런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는 어떤 선조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돈이 남겠습니까? 권력이 남겠습니까? 내 이름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 말고 남는 분은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수하고 전하는데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통로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보고 기도해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는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전수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그들의 인생을 평가했던 것, 그것은 이미 주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진리이며 불변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죽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전수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정의 시간을 하나님을 전수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